아무리 법은 제상이 비상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이 상은 존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삐져나가서 어딘가에 존재하려고 합니다. 어느 구석에라도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안 보이게끔이라도.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근데 속아도 속는 줄 모르는 게 문제겠죠. 공부해 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다, 마음이 저렇다 그러는데 그때 아마 그때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일 겁니다.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이 이렇든 자기 마음이 저렇든 그건 상입니다. 아상. 자기가 없으면 자기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라는 것도. 자기 마음이 편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상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분기 가행정진 셋째 날 3월 30일 첫째 시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으니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고 어떤 것을 했어도 한 바가 없고 살아서도 당연히 산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비할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할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좋다, 싫다 하는 마음에 빠져서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면 아무것도 장애될 것이 없지만, 걸릴 것이 없지만, 벗어나지 못하면 처처에 전부 장애죠. 그게 괴로움 아닙니까? 그래서 벗어나는 것과 벗어나지 못함은 백지장 차이도 아닙니다. 거리가 없습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장애가 일체 없는, 걸림이 없는, 아무 문제도 없는 그 해탈된 상태이고 한쪽은 완전히 묶여있는 지옥의 상태죠. 분별심 속에 갇혀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니고. 근데 그런 두 쪽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쪽이 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한테는 양쪽이 있죠. 걸려 있느냐, 묶여 있느냐, 속박되어 있느냐, 붙잡혀 있느냐, 자기 분별심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순간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 사이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간격이 없습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데 우리는 분별심 속에 매여서 분별심의 노예로 살아야 될까요? 자기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기를 구제할 것은 법이고 자기한테 달려 있다는 것은 자기가 발심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면 법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법의 힘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지옥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구제한다 하는 말을 하죠. 그 지옥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구제를 하는 게 아니고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게 아니고 법의 힘으로 저절로 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법문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도 그 천도제라는 것을 지낼 때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 연불하는 것이. 둘 아닌 이 법을 계속 연불을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 둘 아닌 법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듣겠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일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냐 없냐 이렇게 죽은 영혼이 있냐 없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분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일체가 둘이 아닌데 무엇을 구분을 한단 말입니까? 일체가 자기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자기가 인연이 있으면 그 공법의 연부를 들을 것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연부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겠죠. 연불이라는 걸 왜 하겠습니까? 연불을 하는 사람이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듣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따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따로 보는 것은 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색깔의 차원에서 둘로 나눈 것이지 자기도 따로 없는데 어디에 죽은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까? 자기라는 것도 무아라고 했는데 자기라고 이름 붙일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죽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있으면 상대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고 자기 하나 떨어지면 일체가 다 존재한다 안 한다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있어서 존재한다 안 한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나다 너다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모든 것은 자기로 귀결이 됩니다. 자기 한 생각에서 나온 거다 이겁니다. 자기의 분별심에서 나온 거다. 그런데 고정관념적으로 죽은 사람은 따로 있는 것처럼 당연히 사후 세계는 뭐냐? 야 죽으면 끝이지 사후 세계가 어디 있냐? 또는 아니야 영혼이라는 게 있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생겨난다. 그 어떤 것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한 생각에 속지 않으면 일체가 다 쓰러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한 생각에. 그렇게 자기의 한 생각이 정확하고 힘이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 분별심에 속는 겁니다. 남에게 속는 것은 없습니다. 남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전부 자기 분별심에 속는 겁니다. 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분별심에 속는 겁니다. 제 상이 비상이라 했거늘 제 상이 비상이면 어디에 자기가 따로 있겠습니까? 자기가 없어야 걸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걸릴 것이 없어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걸리게 됩니다. 나가 있다면 반드시 걸리게 됩니다. 나로 인해 내 분별심에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내 마음 편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편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불편할 때가 옵니다. 내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과 편안함이라는 색깔이 실제로는 둘이 아닙니다. 자기 분별심으로 인해서 편안함과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기를 바라서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공부의 끝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없어야 무장무예 아무 걸림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 내가 없어야. 이 공부하는 분들이 의식적으로 그냥 이것뿐이야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분별심입니다. 의식입니다. 자기가 없는가를 보십시오. 자기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이 일시적으로 편한 것에 공부의 기준을 삼지 마시고 정말 자기가 없나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태어난 바가 없나 태어난 바가 있으면 공부는 아직 한참 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한참 아직 멀은 겁니다. 어차피 자기한테 자기로 인해 걸릴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도 단 한 번도 지금 단 한 번 못 깨달으면 언제 깨닫겠습니까? 지금은 나를 내세워야 되면 언제 그 병이 낫겠습니까? 항상 지금과 같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제가 2박 3일간 그 부분을 보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 분 손 들어봐 보십시오. 네, 손 내리시고요. 내가 있으면 공부는 전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설픈 발심으로는 공부가 안 됩니다.
그저 적당히 마음으로는 적당히 놀면서, 즉 논다는 게 적당히 분별심에 속으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밀가루에 완전히 배인 기름을 걷어내겠습니까? 그건 발심의 문제입니다. 법은 불이법이지만 법이 아무리 불이법이어도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에 갇혀 있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물이 완전히 푹 들어서 그 물이 여간에서 잘 안 빠집니다. 법은 불이법이지만 물든 바가 없지만 그것은 법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자기를 보면 그 물이 푹 완전히 배어서 그게 빠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깨우치는 순간 그 물이 순간적으로 다 빠져버리지만 이 습관의 힘이 무서워서 또 삽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물에 푹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이 조복되어 가는 것을 공부한다고 하는 겁니다. 깨우치는 것을 공부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깨우치고부터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거기에 원을 세우고, 생활은 그 공부를 하는 장이 되어야 됩니다. 연습 문제를 푸는 연습장처럼. 그 생활이라는 것은 그 장일 뿐입니다. 아무런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오색찬란하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습장입니다. 공부하는 장. 근데 공부에는 뜻이 아주 똥꼬만큼 있고, 그 오색찬란한 것을 보자마자 거기에 푹 속아서 거기에 놀아나면 언제 그 물이 빠지겠습니까? 그게 좋고 그게 싫고 나도 세워야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보면 공부한다는 분들도 지금은 하기 싫은가 봅니다. 지금은 아상이 더 좋은가 봐요. 지금은. 그럼 내일도 지금은 아상이 더 좋을 겁니다. 10년 뒤에도 지금은 아상을 선택할 겁니다. 죽을 때도 지금은 아상을 선택할 겁니다. 그게 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부는 지금은 안 하고 싶은 거죠. 생각으로는 지금 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딱 닥치면 지금은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아상을 보호하고 아상을 변론하고 이 아상이 무너지지 않게 굳건히 세워야 되고,
현재 나의 주소가, 내 마음의 주소가 그러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부해서 나 그런 거 없어졌다 생각하는 그게 아상이 투철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있으면 온통 장애밖에 없습니다. 장애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있으면. 그것은 생각으로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일시적으로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 장애가 해결이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자기한테 닥친 경계에서 그것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생각으로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때문에 걸리는데 자기를 그렇게 부여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에 걸리는 게 아닌데 아무리 적당히 합리화를 시켜도 그런 건 다 소용이 없거든요. 진실이 중요한 거지. 실제로 자기도 자기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상이 유지가 되려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야 견딜 수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합리화가 돼버리겠죠. 합리화. 근데 그래도 그 결과는 자기가 봤기 때문에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상은 자기를 괴롭힙니다. 괴로운 이유는 그 아상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은 없습니다. 다 자기 겁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합리화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 속이고 있고,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나라는 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속고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합니다. 왕창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게 무너져야 되는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이거로 인해서 일체의 장애가 생기는구나. 이것이 고통을 만들 뿐이구나. 철저하게 이 아상에 갇혀 있는 이것이 상이 상으로 존재하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법은 제상이 비상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이 상은 존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삐져나가서 어딘가에 존재하려고 합니다. 어느 구석에라도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안 보이게끔이라도.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근데 속아도 속는 줄 모르는 게 문제겠죠. 공부해 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다, 마음이 저렇다 그러는데 그때 아마 그때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일 겁니다.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이 이렇든 자기 마음이 저렇든 그건 상입니다. 아상. 자기가 없으면 자기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라는 것도. 자기 마음이 편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상입니다. 아상 속에서 살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방이 안 됩니다. 머리로 공부하지 마시고 항상 지금 당장 자기한테 속지 마십시오. 말은 자기한테 속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한테 속는 줄 모르기 때문에 우매해서. 근데 모른다고 결과가 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이 세간에서는 모르고 했습니다 라는 핑계를 잘 대죠. 몰랐습니다. 그것은 핑계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물을 엎질렀는데 모르고 그랬습니다 한다고 물이 다시 담아지나요? 그냥 핑계가 되는 거죠. 모르고 그랬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고 하고 싶지 않죠. 그럴 때 모르고 그랬다. 몰랐다는 핑계를 대죠. 몰랐다는 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모르는 것도. 그래서 살면서 핑계 대지 마세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핑계가 있으면 절대로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핑계가 상해거든요. 이건 핑계가 아니다 라는 핑계도 대지 마시고 일체 다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 합니다. 세간에서는 모르고 그랬다 하면 좀 죄가 덜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모른다는 핑계들 잘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핑계 댈 곳이 없습니다. 일체 내가 한 것은 그냥 내가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책임지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든 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머리들이 다 좋아서 머리가 좋다는 게 IQ가 높다는 게 아니고 그런 머리 쓰는 것이 발달이 돼 있어서 저절로 머리를 써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 손에 있겠습니까? 자기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한테조차 진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를 대는 건 자기한테 핑계 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상이죠. 내가 잘못한 것은 다 핑계, 이유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탓이고 원망이고 그게 나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 잘못했다고 하지 마라. 나는 다 이유가 있다. 즉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죠? 자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자기 상이 조금 건드려진다 싶으면 상대방 원망하지 않습니까?
뭐 겉으로는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고 못할 상황에는 못하겠지만 마음속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것은 불만이라는 거죠. 왜 내 아상을 건드리느냐 이거죠. 왜 내 아상을 건드리느냐. 그래서 귀로는 아무리 불의 법문을 들어도 내 아상은 사라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대자유인데 사라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상이 괴로워하는 거죠. 아상이 건드려지니까. 아상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하는데 그때마다 내 아상이 있다는 그 증거구나. 스트레스는 아상으로 인한 겁니다. 근데 자유롭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나라는 거 말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감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여간해서 잘 안 되나 봅니다. 그게 잘 되면 어디에 중생이 있겠습니까? 다 해탈했겠죠. 그 아상에 자기도 모르게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자기 아상에 속을 겁니다. 공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있느냐, 자기라는 게 있느냐. 자기가 없으면 무엇에 걸리겠습니까? 근데 결국 자기가 있으니 자기가 옳다는 게 있고 불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시비하고 공격하고 공격할 수 있을 때는 공격하고 자기가 약할 때는 공격의 형태로는 못 나오지만 마음속에 불만이 많이 쌓이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는 공격은 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는 불만인 거죠. 자기라는 것 때문입니다. 법은 불이법입니다. 법은 불이법인데 실제로 그 업식이 지금 당장의 업식이 불이가 되지 않으면 법은 머릿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잠시 잠깐 하나가 됐다고 해서 잠시 잠깐 숨 쉬었다고 해서 살겠습니까? 계속 숨을 쉬어야 사는데 잠시도 숨을 못 쉬면 안 되는데 즉 잠시도 속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 항상 법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법을 믿으면 그 법이 아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법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믿는다는 게.
자기 생각에 관심이 많고 법에 관심이 아주 적습니다. 자기 생각에 가지는 관심을 그 방향이 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관심이 법으로 바뀌고 그러면 법이 믿어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법을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법을 생각하면서 법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에 관심이 많은 거죠. 법을 생각하는 그 생각에, 법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법에는 관심이 없고 법을 생각하는 것을 법에 관심 많은 줄 알고 법을 생각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을 법에 관심이 많은 줄 알고 그걸 공부하고 있다고들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셔야지요 하면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나 보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법문을 듣는 그 스님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살면서 누구 말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스님이 하는 법문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지. 여러분들도 법문 들을 때 법문을 듣는 게 아니라 법문을 이해해서 그 이해된 게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면 그 이해된 내용을 옳다 하면 받아들이고 그냥 법을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해된 법문은 법이 아니고 자기 생각입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둘이 아니다 하는 즉시 분별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둘이 아니다 라는 말이 순간적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그러려면 아프리카 말로 했으면 못 알아들었겠죠. 한국말이니까 순간적으로 뜻을 받아들인 거지만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그것도 순간적으로 헤아린 것이기는 하지만 좀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그대로 믿어버린 거죠.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생각으로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건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방편으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 법문을 설하는 사람은 저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자. 저 사람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건가? 그렇게 들어보시라고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무엇을 전달하려는 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계속 뭐라고 하는 건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법문을 설하는 사람의 마음이 돼보자. 저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가? 뭘 전달하고 싶은 건가?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봤다는 분이 한두 분 계시긴 합디다. 그러니까 다르게 들리더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들리기야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다르게 들리더라. 그만큼 자기 자리에서 즉 자기 자리라는 게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그래서 입장을 달리해서 들어봐도 법문이 다르게 들리더라 합디다.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이 공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듣고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건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문을 듣고 있다면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듣고 있다면 그건 공부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문도 안 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있다면. 내가 듣고 내가 공부를 한다고요? 내가 얼만큼 듣고 있다고? 곧 내 생각을 듣고 있는 거지. 그게 법문을 듣고 있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듣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법문 듣고 있다고 하는 게 계속 자기 생각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라도 법문이 들어온다면 그 순간에 해방이 되죠, 마음이. 근데 자기 생각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마음이 편해질지언정 해방이 오지는 않습니다. 생각으로 들어도 마음은 편해지거든요.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생각하면 마음이 좀 산란하고 편안한 생각하거나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들어도 마음은 얼마든지 편해집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이고 나이기 때문에 상을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나 때문에. 나는 내가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긴 시간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들으신 분들은 또 영양가가 있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